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살기는 자신의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어필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자신의 외모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맞는 세상이 선호할 만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작은 것이 선호되는 시대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에서 이 얼굴이 크거나 가난이 자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살기 그리고 또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됐거든요. 이 2000년 정도 된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마 만약에 저보고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였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문제의 상당 부분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나는 어느 라인에 섰느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했으며 이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고발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이 은사의 뛰어남 가지고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실 이 고린도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바울은 십자가로 시작하고 부활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로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이 기초를 우리가 잘 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초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초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현대시대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합주회를 진행했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했었던 찬양들도 다 보면은 절반 이상이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찬양을 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당연하게 들려집니다. 하지만 1세기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껴지고 미련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십자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대한 그런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가 거리껴지고 미련한 것일까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겐 당연한 것인데 왜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때 사형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형도 있었고 참수형도 있었고 맹수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십자가형이 아주 고통스럽고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다른 제도에 비해 고통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던 것이죠. 이 십자가형은 이 피가 몸에서 서서히 빠지고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가 심장마비나 질식, 쇼크로 죽게 됩니다. 이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렇게 달려서 일주일 또는 10일까지도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형을 묘사하여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예수님의 허리 부분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수의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는 이 벌거벗은 나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는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실제 십자가에 달릴 때는 벌거벗은 채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어떤 안 보이는 곳에 달렸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나 아니면 동산 위에 매달려졌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더 슬픈 한 가지는 이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은 매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새가 쪼아 먹거나 짐승들이 찢어 먹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형에 달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에게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단 반역자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런 이유들로 1세기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혐오했고 언급하는 것조차를 싫어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재판에서는 이 판사가 너 십자가형이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를 이 불길한 나무에 매달아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의미는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요, 이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 20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0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의 철학자입니다. 선비는 유대의 서기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변론가는 당대의 엘리트들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철학자고 아무리 서기관이고 아무리 엘리트라 하더라도 이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 말은 표적과 지혜가 당시에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 시대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외모가 있고 자녀의 잘됨이 있고 부모의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문에는 교회의 문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가 아니라 은사를 자랑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그들에게 서론에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은 채 본론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본문 21절 하반절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해 보셨죠?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거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두 번째는 십자가가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갈라짐입니다. 유대인이 좋아하는 것은 표적이고 헬라인이 좋아하는 것은 지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각자의 기호와 선호하는 것을 존중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농구를 좋아해? 그럼 너 농구 좋아해. 나는 축구 좋아할게. 내가 어떤 쇼핑하는 걸 좋아해? 그럼 너 쇼핑 좋아해. 나는 음식하는 거 좋아할게. 이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가 갈린다라거나 무관심하거나 혐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 게바를 좋아했던 사람들,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좋아했던 사람들, 이렇게 각자 나뉘어져서 결국에는 이게 파벌이 되고 싸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2절과 24절의 차이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지혜가 자랑이겠지만 24절을 보면 똑같이 유대인과 헬라인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 물론 이게 우리에게는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쫓던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쫓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십자가로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자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남녀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대 간의 장벽이 무너져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개인이 되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고, 어떤 위기가 와도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인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